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시험철이죠. 영구와 사오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 영구라는 이름이 없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사오정이 영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시험 잘 쳤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영구가 좀 어렵더라. 사오정이 야, 그래 좀 어렵더라. 그래서 어떻게 답을 잘 적었어? 하니까 영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나 백진했어. 사오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백진했어? 야, 나도 백진했는데. 그런데 야, 선생님이 우리 컨닝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영구가 안심해라, 내 이름 적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험을 잘 치면 성공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또 직장에서 그 급여가 올라가면 내 성공이 가까워졌다 생각하고, 또 사업가들은 이윤을 많이 남기면 나는 성공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찰레아흐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가끔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고 형통이라는 단어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욥기 5장 17절 말씀과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예전 한글 개역판에서는 전도서 10장 10절 거기 한 번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찰레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큰 무리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굳이 형통과 성공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로는 success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공이라는 단어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성공하고 싶니? 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가지고 왜 반말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성공하고 싶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하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형통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공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돈벌이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뭔가 좀 잘 풀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대로 잘 되고 있거든요. 마치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공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요셉을 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지금 형통한 인생입니까? 요셉의 지금의 처지는 노예입니다. 그 집에서 그저 짐승처럼 일만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강점을 보면은요, 요셉의 평생 동안 요셉의 강점은 그가 어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가 노예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강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주의 일을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녀간의 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울산과 서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가깝게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멀어지면은 서로 헤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면은 그 모임은 언젠가는 깨질 모임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39장 6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드라시라고는 그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는 뭐냐면은 전성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을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미드라시를 보면은 이제 성경에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요셉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셉이 이제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친구들 초청을 해요. 그럼 요셉이 뭘 이제 노예니까 뭘 쟁반을 들고 온다든지 뭘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매일 그 유혹에 참고 있는 애가 쟤다, 그렇게 가리킬 정도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대하냐면은 그 잔치는 항상 피의 잔치로 끝났다. 왜 피의 잔치인가? 싸워서 피의 잔치가 아니라 이 요셉이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으면은 그 얼굴 보느라고 그 사과를 깎다가 손에 비고 다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만큼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뭐 장동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필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필 정도니까 얼마나 잘생겼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항상 축복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장점이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유혹받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 때문에 나는 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단점 때문에 나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점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뭐 필요에 따른 것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 39장 9절 말씀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요셉은요, 그가 이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가까이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참으로 형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삶이 따라오냐면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새 사람에게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요. 부모님들이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자식과 부모의 인연을 끊자, 어디 가거든 내 자식이라 하지 마라. 그 정도 되면 막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또 선생님, 어디 가서 너 나한테 배웠다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선생님께 인정 못 받는 것이죠. 또 교회 목사님, 성도님, 제발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적어도 이 세 분에게는 인정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예, 결국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성공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고 성공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가 더 관심이 많지만은,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날마다 재보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이때의 나이가 언제인가 보면은 17세의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이제 7년 풍년, 7년 6년 동안 또 총리가 되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감옥에서 2년간 썼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0세에 총리가 되었다면은 28세 내지 27세 정도 될 때예요. 그러니까 28세 내지 27세의 그 나이에는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기는 거 보십시오.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하면 오늘날로 중대장 정도 되어지는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꽤 높은 직위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중대장 정도 하면은 보통 그 대위 정도 되면은 중대장 하지 않습니까? 괜찮은 위치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겠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수하가 있고 내 아랫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아니 주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집니다. 여기를 볼 때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하인을 맞춘다면, 하인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 당시에 종은, 노예는요,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하는 것 외에는 짐승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키우는 동물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물을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 백부장이라는 신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어떻게 이 백부장에게 마음에 들었으면은 그런 백부장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거리요, 주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 그 미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공간학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친밀감의 거리는 45cm 내외.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 거리는 아내와 부부 간의 관계, 또 그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 이런 친밀감의 관계, 이런 관계는 45cm의 관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적인 거리의 관계는 45cm에서 120cm. 그러니까 제가 2m 조금 안 되거든요, 키가. 그러니까 8 정도 거리 되겠죠.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되는 거리, 그 정도 되면은 사적인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사회적 거리는 120에서 350, 360, 120에서 360의 거리. 그것은 사회적 거리다. 그다음 공적 거리는 350 이상.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공적인 거리예요.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런 건 공적인 거리라는 것이죠. 좀 더 친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가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친해지려면 저 가까이 오세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계속 뭔가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뭔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 가까운 거리를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와의 거리가 중요하다. 그 거리가 회복되어져야 너의 그 다음 거리가 회복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멀다면은 예배로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기도로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눈물로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주님과의 거리가 친밀감의 거리가 되어져야,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다른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니까요. 예배는
등하냐면서 하나님과 거리는 계속 멀어지면서 왜 하나님 자꾸 하나님께서 나와 멀어지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거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앙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적 역사관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특징은 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다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몇 해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주도에서 한 사우나실에서 42세의 A씨가 그 냉탕에 다이빙을 했어요. 그런데 냉탕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우나는 제주도 5개 마을에서 같이 투자해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봅니다. 민사, 형사 소송을 걸지 않는 것을 해서 1,000만 원의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증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수증기가 있어 온탕은 되고 있거든요. 수증기가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고, 그래서 거기에 냉탕에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이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없었던 이유는 이제 해수가 물에 냉탕에 있으면은 부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물을 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못한 당신이 잘못이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1,000만 원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장애 등급을 6급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A씨라는 사람이 5,400만 원을 달라.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 뒤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도 뭐 결과 안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 법당에요, 동자승하고 노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동자승이 노승한테 물어봅니다. 스님, 부처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노승이 이야기하기를 동자승한테 웃으면서 글쎄 어느 나라 사람일까 하니까 동자승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 사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스님이 중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 맞습니다. 스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님 진짜 모르시네 하면서 거기에 법당에 있는 그 불상 있잖아요. 그걸 닦아가지고 뒤로 딱 가디비가지고 보니까 뒤에 보세요, 메딘 차이나잖아. 중국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가 그 17살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그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은 베냐민이잖아요. 12번째 아들. 요셉은 11번째 아들. 베냐민의 이름은 원래는 베노미죠. 베노미라는 이름은 슬픔, 뭐 그런 뜻인데, 이제 베노미를 낳다가 그 누굽니까, 라헬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행운이라고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만약에 늙어서 낳은 아들이라면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죠. 근데 이 애를 더 사랑했단 말이죠,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셉이 라헬을
너무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 요셉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뭐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빌하와 또 실바와 또 누구야? 레아와 라헬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아는 사실 참 대단해요. 성격 좋고요, 음식 잘하고요, 또 뭐 믿음도 좋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찌푸디디,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근데 라헬은 성격 못됐지, 믿음 안 좋지, 뭐 다 안 좋아. 그런데 딱 한 가지 좋은 거지, 뭐 얼굴 이뻐. 얼굴 좀 이쁘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남편이 미우면은 남편 닮은 아들도 밉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쁘면은 남편 닮은 아들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미우면은 아들을 막 때리는데 아들은 자기가 왜 맞는지 몰라. 사실은 아빠 닮아서 맞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이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마치 온 시란의 화초처럼 그렇게 잘 자랐어요. 뭐 자기의 자녀, 자기 형제들은 다 저기 신정시장 니아가에서 옷 사오면은 왜 요셉은 저기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옷을 딱 사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 옷 이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랐던 이 요셉인데,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를 부득 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2년 동안 감옥 생활했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45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45장 5절에 형들이 불안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겠다는, 어떻게 보복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이곳에서 고생을 하고 지질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낙심될 일을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슬픔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시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신앙적 역사관,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마침표 찍지 않았잖아요. 아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ING잖아요. 계속 향하고 있잖아요. 먼 훗날에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미자립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시골의 미자립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해서 짐을 싸들고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17일 만에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17일 못 먹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교회에서는 이제 뭐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렵기도 하니까 교회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어린 아들과 사모님을 내쫓아 버리셨어요. 이 아들에게는 너무나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왜 아버지는 좀 쉽게 목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식 기도를 하셔서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사람을 그대로 데려가셨을까 하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쫓겨났는데 아들을 탁 앉혀놓고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을 데려왔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셨습니까? 원망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라는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돌봐주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을 하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여러분 같으면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누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누구나 다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누구나 다 슬픈 일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 누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합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서 광야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아서 아내를 빼앗겼습니까? 욥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억울함을 짊어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억울함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이를 갈며 죽습니다. 부득부득 갈며요. 믿음의 사람은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불평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적, 신앙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잡는 것이 더 쉽게 가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28세라고 이야기했죠. 얼마나 혈기왕성한 때이고 얼마나 꿈이 많은 때입니까? 그때에 이 손만 잡으면 나는 탄탄대로를 걷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보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선택했다면은 잠시의 낙은 있었겠지요. 잠시의 즐거움은 있었겠지요. 잠시의 어떤 안락은 있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은 그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선택했기 때문에, 째째하지 아니하시고 크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디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끝났느냐? 130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13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140세에 그 나이에 재혼해요. 사람들은 그만두라 할 때에 그두라고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6명의 자녀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이삭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던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했던 일이 우물 파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만 원이면 1억입니다. 그러니까 좀 감이 오시죠. 우리는 돈 생각해야 감이 자라. 제가 잘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909년이다 그러면 1990년, 1990원 이렇게 외우면요 진짜 빨리 외워져요. 농담인 거 아시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70명이었습니다. 손자들까지 치면 75명. 스데반은 그래서 75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 한 가족이 들어왔는데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총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되어지고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70명으로 국가가 되어집니까? 민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로는 성공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전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고, 또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랍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날마다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또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